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김세영 초원기님 부부하고 그루지아 선교 탐방을 잘 다녀왔는데요. 한 가지가 좀 풀리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동안 좀 복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풀려서 먼저 선교 보고 잠깐 나누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바울 선교에 이제 권역별 순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유라시아 권역의 이사로서 유라시아 이제 권역을 그 당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있게 되어졌고요.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주강사로 이동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그 말씀 증거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이제 우리 바울 선교의 선교 정책이 현지인 선교사 위주로 그렇게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개의 그 권역별 그런 이제 언어별 선교 훈련을 세워서 현지인들을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유라시아 권역에서는 러시아 권역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러시아를 보게 되어지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예전 구소련에 있었던 1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들이 러시아어를 쓰기 때문에 이제 이 15개의 나라를 중심으로 한 선교 훈련을 만들고 그래 이제 나라에서 선교사 훈련생들을 받아서 그 훈련에 다시 그 나라로 파송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바울 선교가 준비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이사로 참여했던 건 저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저하고 우리 모공교회 주신 말씀인가 보다 또 그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도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 이제는 한국인들이 가서 러시아를 배우는 데까지도 수년이 걸리게 되어지고 걸려도 제대로 이제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복음을 증거를 못하고 또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데 현지인들을 훈련해서 현지인들이 간다면 훨씬 더 낫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뜨거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목원교회가 러시아 선교 훈련은 이제 러시아 어권 선교 훈련을 준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러시아 권역이 가장 좀 그래도 자유롭고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크라이나에다가 선교 훈련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더 머물면서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지역과 저기 이제 또 리비브 지역을 이제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와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루지아, 조지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뭐 좀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하나님 더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잠시 멈추게 되어졌고요. 이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가보니까 한 10만 평 정도 집단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집이 있고 이러는데 한 1억 정도면 이렇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0만 평 정도에다가 집들도 있으니까 좀 리모델링 해서 하면 충분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좀 그건 멈추고 있었습니다. 멈추고 있는데 이제 본부에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리서치 같은 걸 해보더니 선교 훈련원만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다기능 센터에 다기능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전 세계 센터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러시아 선교 훈련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다기능이 들어가서 이제 선교 훈련도 되어지고 또 그 영역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2년 정도 현지 적응 또 언어 적응 뭐 이런 것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중동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중동 지역은 이렇게 사막만 보고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에게 그냥 산만 봐도 푸른 것만 봐도 힐링이 되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안식월이나 좀 지쳤을 때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다문화 다기능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조지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지아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과연 조지아가 어떤 나라인가 그루지아가 그리고 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이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지아를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훈련원이나 아니면 다기능 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비자가 좀 자유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출국 입국이 좀 이렇게 자유로워야 되지 비자가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이 이제 비자 문제예요. 그래서 비자를 주지 않아서 추방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비자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고 또 어떤 데는 3개월마다 이제 비자를 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면 또 와서 이제 대사관 와서 또 다시 이제 비자를 받아 또 가야 되고 이런 이제 형편의 가운데 있고 아니면 이제 학교 같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지아는 좋은 게 여행 비자가 365일을 줘요. 1년을 주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냥 바로 옆 나라 터키랄지 아르메니아랄지 옆 나라만 갔다 오면 또 365일 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주 비자를 10년을 받게 되어지면 영구 비자를 줘요. 그래서 비자의 굉장히 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적화되어진 가장 좋은 곳이 이제 조지아고 또 그루지아에서 조지아로 이름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그루지아는 이제 소련 언어거든요. 근데 조지아는 이제 영어로 되어져서 이제 외국을 개방하게 되어지고 친미 쪽으로 했기 때문에 조지아라는 이름으로 지금 바꿔서 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던 곳이 트빌리시가 이제 그루지아의 수도가 되었잖아요. 트빌리시를 갔는데 마음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트빌리시는 조금 이제 조용할 뿐만 아니라 이게 문호도 좀 활짝 열려 있고 안정적이고 좀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조금 개방적인 것 같기도 하고 닫힌 것 같기도 하고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아무튼 선교 훈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쭉 돌아보니까 또 제 마음에 드는 장소들도 있었어요. 여기 정도면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조지아가 이렇게 비자가 좀 자유롭다 보니까 이런 중동이랄지 유럽 쪽에 많은 선교센터들이 이제 조지아 트빌리시 쪽으로 오고 있고 이미 와 있는 데도 있었고 한번 돌아보기도 했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래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 준비해 주셨구나. 트빌리시 정도면 괜찮겠다.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트빌리시를 쭉 좀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또 하나 있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선교 훈련이 될까요? 왜냐하면 그루지아를 가보니까 어른들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일제 가운데 있을 때 어르신들은 일본어를 좀 했지만 젊은 사람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루지아를 가보니까 어른들은 러시아어를 조금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니면 나라 자체가 러시아를 좀 배격하면서 러시아어를 좀 안 쓰더라고요. 그 러시아 권역이라고 그러면 러시아어가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그렇다면 여기서 선교 훈련이 되고 있다는 확증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쭉 탐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넘어가는 곳이 바툼이라는 곳인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조지아인데요. 조지아는 지금 그 러시아하고 겹쳐 있고 거기에 그 이제 코카서스 산맥이라고 큰 산맥이 이제 러시아하고 아제르바이잔까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카스 산맥 이제 삼국이라고 그래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 세 나라가 소련 가운데 있다가 독립되어진 코카스 상북이라고 가지고 코카스 산맥이 딱 이제 막고 있어서 러시아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나라예요. 이제 트빌리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카스 상북의 중앙 정도에 있게 되어지고 바투미는 흑해에 있는 이제 관광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의 두 번째 도시가 되어지고 굉장히 가보니까 의리아련 막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휘황찬란하게 되어지고 제가 부산에서도 못 봤던 그러한 세계적인 체인들의 호텔들이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굉장히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좀 관광도시는 되겠지만 선교 훈련하고 다기능 센터로는 조금 그러겠다. 그런 마음들도 있었고 또 갔는데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제 비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는 아니라고 하나 보다. 이제 이런 마음 먹고 저는 워낙 트빌리시가 좋아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셨으니까 한 곳 가시지요. 그래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이제 그 한 곳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아제르바이잔 여러분 보시면 조지아 옆에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는 터키보다 더 강력한 무슬림 나라입니다. 무슬림 나라인데 그래서 거의 다 우리 아제르바이잔에서 성도님들이 다 추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추방되어져 있는 많은 분들이 조지아의 아제르바이잔 근교에 한 80여 명 있어요.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에 이제 청년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 훈련을. 너무 제가 확 이제 눈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가자고 그랬더니 가봤더니 정말 젊은 아제르바이잔의 청년들이 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 훈련 이제 현지인 선교 훈련이 되네, 현지인들이 되네 이제 그런 마음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이 되어져 가지고 터키에서 추방되어진 5명의 선교사님들이 바투미에다가 이제 터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예배하러 갔습니다. 예배를 갔는데 그때 이제 아제르바이잔 청년도 와 있었고 쭉 보니까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제 옆에 이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들어봤더니 여기 이제 선교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배 끝나면 잠깐 우리 좀 만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제 같이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 교회를 설립했던 5명의 선교사님 중에 리더격이셨어요. 그래서 터키에 추방되어져 가지고 이제 터키에 추방된 5명의 선교사들이 터키 교회를 했는데 그래 작년 2022년도 8월에 바투미에다 터키 교회를 세웠습니다. 터키 교회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이분들이 우리가 선교사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어하고 아제르바이잔어하고는 마치도 뭐 서울 언어하고 전라도 언어처럼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들 터키어를 좀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의 청년들에게 선교 좀 시작해야 되겠다. SNS에다가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 후보생들을 모집합니다. 광고를 했는데 거기에 응답해온 아제르바이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해서 20명을 지금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20명을 선발 6개월 동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셨어요. 60이 넘으셨고 터키에서 감옥 가가지고 추방되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바투미를 인도하셔서 마지막 선교에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그 선교사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현지인들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 지역 중에서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다 추방되어진 현지 교회도 있고 현지 교회 안에서도 훈련받았던 그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원해가지고 그들이 아프리카로 또 이제 이렇게 무슬림 지역으로
선교를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요. 그들을 보는데 아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도 선교사 훈련이 현지인들 되네요. 그게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제 바툼이 가서 바툼 일정을 이제 마치고 또 제 안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일에 사람이 필요한데 이 일에 이제 무엇보다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이 일에 가슴을 뛰는 분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트비리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도시인 아르메니아의 수도인 예레반을 가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빌리시에서 예레반까지는 차로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를 라이드 해줬던 우리 성사님하고 6시간 동안 가면서 좀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눴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성사님한테 성사님 저한테 이렇게 다문화센터, 다기능센터, 그 다음에 훈련원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성사님이 좋긴 한데 가슴은 안 뛴대. 그러니까 저는 막 이동희 목사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가슴이 막 뛰었거든요. 근데 가슴이 안 뛴다는 거예요. 엄청 실망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르메니아를 갔습니다. 아르메니아 가서 예레반에서 바로 이제 옆에 보면 아라랏산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레반 가서 예레반도 한번 보고 그랬는데 아라랏산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아라랏산입니다. 제가 이제 찍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라랏산 찾아도 이 정도 선명한 이제 아라랏산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거 할 때는 그전 비가 오고 눈이 와서 그날은 개가지고 너무 선명했어요. 여기가 이제 사진 찍는 포인트인데 저기가 코비라 수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도원과 함께 아라랏산이 있고 저기 이제 조그마한 그 소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다 눈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여기를 이제 보러 이제 아라랏산을 보러 가는데 제가 볼 때 선교훈련센터는 이 근방이 제일 좋겠더라고요. 아라랏산을 보면서 여기는 노아 방주가 있다는 지금 그러한 곳이 만년설이잖아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있기 때문에 터키 군대가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라랏산은 막고 있고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만 잠깐 열었는데 그것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터키 땅인데 아르메니아에서 보는 것이 아라랏산이 가장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뷰 포인트여서 여기가 코비라 수도원과 함께 아라랏산 두 개가 다 보이는 데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 되어지고요. 거기 아라랏산을 보면서 거기가 예레반의 수도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졌으니까 거기다가 훈련센터를 하면 가장 좋겠어요. 아라랏산을 보면서 노아의 이제 그 신앙들을 하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르메니아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정세가 좀 불안하고요. 아제르바이잔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터키하고도 국경이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하고 국경이 닫혀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안 돼요. 그냥 아라랏산을 보고 감격과 은혜 가운데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트빌리시로 왔는데 두 가지 기도는 응답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슴을 뛰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가슴을 뛰는 선교사님을.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9시간 정도 경유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탄불에 우리 바울 선교사님 가정이 두 가정이 있는데 두 가정을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정을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 가정은 MK 학교라는 이제 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MK를 학교를 했냐면 이분은 기숙 MK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명 정도의 MK 아이들을 자기 집에서 이제 케어하면서 물론 옆에 이제 MK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MK 학교를 다니고 케어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젊어서부터 MK 스쿨에 대한 헌신도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10명의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한 6년 정도 아이들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끝내서 작년에 이제 10명 아이들이 다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음 사역지에 자기는 바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가 여러 가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바투미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비전을 이제 공유를 했는데 이분이 제 이야기를 듣더만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예? 뭐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런 훈련센터를 듣고 그런 비전을 듣고 가슴이 뛸 뿐만 아니라 자기는 MK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귀하더라고요. 왜냐면 MK 스쿨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드러나는 결과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어떤 교회를 세우고 뭘 하고 하면 이제 할 게 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MK 선생님들은 선교사 취급을 잘 안 해줍니다. 후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는 평생 MK들을 이제 기숙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사모님이 너무 헌신적이더라고요. 야, 이분 이렇게 헌신 정도면 무슨 일을 해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슴을 뛰는 분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트빌리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빌리시는 이미 우리 한국에 MK 스쿨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랑학교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MK 스쿨이 이미 트빌리시에 있는데, 자기는 바투미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트빌리시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트빌리시인데 바투미 또 이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가 떠오르게 하고 바투미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트빌리시예요. 저는 트빌리시가 너무 좋았어요. 트빌리시가 안정적이고 국제적인 도시고 150만인 정도 되어지고, 또 제가 이제 봤던 좋은 것들도 있고 뭐 이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바투미 생각도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관광 도시여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선교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니나노마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바투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 바투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사람 떠오르게 하시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투르키예의 역사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우연하게 봤어요. 그런데 투르키예가 원래는 돌골족이었거든요. 돌골이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그게 투르크족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들이 수나라에게 멸망되어지면서 그 이제 돌골족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북부에 있다가 그들이 중앙아시아로 오게 되어졌고, 이란 쪽으로 내려왔다가 그들이 지금 이제 자리 잡은 게 터키예요. 그래서 터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신장의 위구르족까지가 전부가 다 돌골족, 큐르드족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터키어하고 아제르바이잔은 서울하고 전라도 이제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고, 터키어를 하게 되어지면 카자흐스탄어는 한 달만 배우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은 15개월만 배우면 할 수 이제 15일만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언어가 통한다는 거예요. 저기까지. 그러면 제 안에 번뜩 뜨이는 것이, 그러면 언어권이라고 그러면 러시아는 너무, 이제 저도 사실 생각할 때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유럽 쪽이 아니라 저도 중앙아시아 쪽으로 생각이 있었거든요. 카자흐스탄 이쪽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 러시아권이 아니라 투르키어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그 투르키 이제 터키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장 위구르까지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냐면 바툼이에요. 바툼이는 터키하고 바로 연결되어져서, 바툼이 터키하고 국경 가운데 있거든요. 터키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글이 연결되어져요. 트빌리시는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쭉 지도를 계속해서 보는데 그거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바툼에다 이제 세워서 거기 MK 스쿨 들어올 거니까 세우기는 터키를 중심으로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이란, 이제 여기까지, 아프가니스탄까지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길게 오면 중국의 신장 위구르까지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쭉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응답을 다 주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그래서 이제 어디다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되는가도 보여주셨고, 가슴을 뛰는 분도 해주셨고, 그 장소 어디까지인가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완성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되어져서 제가 교회 앞에 오늘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그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니엘서 한번 보시죠. 하나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죠.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3가지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봤죠. 첫째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도였어요. 둘째는 어떤 거였어요? 최우선의 기도였어요. 삶의 최우선의 기도. 세 번째는 뭐 어떤 기도였어요? 골방 기도였어요. 골방 기도. 자,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의 4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예루살렘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4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약한 이제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70년 동안 그가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 일괄적으로 어떤 기도였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가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기도를 우리는 가리켜서 비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기도. 그래서 다니엘의 4번째 기도의 특징은 비전 기도였어요. 비전 기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은 그에게 마음이 늘 어디를 향하여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벽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폐허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다니엘은 70년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져서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다니엘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비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비전은 뭐였냐면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비전이었어요. 예루살렘 회복은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봤던 것, 첫째는 성전이 회복하는 거예요. 둘째는 성벽이 회복하는 거예요. 셋째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온전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복인데, 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서 다니엘은 70년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이 이 비전의 기도, 70년 동안 그 끊임없이 기도했던 이 기도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537년에 1차 포로가 이제 돌아오게 했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알 중심으로. 그 1차 포로 돌아왔던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536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기도했을 때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3차 포로 귀환되어졌던 이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게 되어져요.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됐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말씀 부흥 운동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다니엘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끊임없이 그가 비전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성전이 회복하게 해주세요. 성벽이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들을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되어져 그들이 그 일들을 이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평생 가지고 와야 될 비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비전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평생을 다니엘이 70년을 예루살렘에 비전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가 필요하게 되어져요. 제가
이번 그루지아를 갔다 오면서 제가 소름 끼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20살 때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미션 로드의 꿈이었거든요. 미션 로드의 꿈. 예전에 이 실크로드를 통하여서 서양에서 이제 동양으로 문물이 전해졌다면 이 실크로드가 이제 미션 로드가 되어져서 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 꿈을 꼭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툼을 갔다 와서 그 이제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투르크족 이제 했더니 터키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신장 유그르까지, 우르무치까지 그게 전부가 다 이제 실크로드였다고요. 그래서 바투미에서 이제 훈련해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타지키스탄으로, 신장 유그르로 보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 주셨던 그 꿈, 20살 때 꾸게 하셨던 그 꿈, 청년 때 대학 1학년 때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거였구나, 이거였고 하나님의 계획 같던 것들은 날 인도했던 것들은 이거였고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저는 평생 이제 2020 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미션 로드의 비전을 놓고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2020년도는 지났지만 하나님 2023년도에 그 꿈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바투미를 중심으로 그 꿈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계획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좀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 가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런 응답도 주셨어요. 너는 네 구간만 달려가. 그 일은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또 다음 때를 통해서 할 것이고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할 거야. 다니엘이 달려가야 될 구간은 어떤 구간이었어요? 그는 비전의 기도를 심는 구간이었다고요. 그 비전의 기도를 심었던 이유 누가? 이제 수르바벨이 그리고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그 열매를 딴단 말이에요. 때때로 에스라 이제 엘리야가 달려가야 될 구간이 있는가 하면 이제 또 엘리사가 달려가야 될 구간이 있고, 다니엘이 달려갈 구간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수르바벨이 달려가야 될 구간이 있는 것이고, 에스라가 달려가야 될 구간이 있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달려가야 될 구간이 있는 것이고, 다니엘은 보질 못해요. 다니엘은 기도만 70년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시시하게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을 통하여서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제 이것이 목원교회의 비전인데요. 이 목원교회 이제 이 바투미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센터를 우리가 세워가게 되어지고, 이곳에서 이제 현지신 선교사들을 훈련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튀르키 이제 언어를 쓰는 분들이 선교사님들 훈련을 받을 것이고, 현재 한국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훈련을 받을 것이고, 또 중동에서 사막만 보던 분들이 이제 와서 숲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이제 재충전 받는 그런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비전, 목원교회 이제 두 번째 비전, 이 미션 로드의 비전을 향하여서 함께 꿈을 꾸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목원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